사무엘하 11장입니다.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침노하여 들어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셔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이기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 가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들이 있거나 숨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출하는 그런 가정과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여 좋은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끊어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또 넘치게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좀 그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흐름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간다 하는 것도 보았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큰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하고 창세기의 마무리를 마지막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서야만 합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루어진 사람이고 낮아진 사람이고 또 그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꿈을 해석할 줄 알고 꿈을 꿀 줄 알고 등등의 장점이 참 많은 요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창세기를 통해서 좋은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가 그를 만나니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이 극찬하셨던 사람 다윗.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전쟁에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다 이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실패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것이에요. 다윗은 크게 실패를 2번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여인을 통하여 무너지는 일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군대 숫자가 많아짐으로, 그래서 자기 나라의 힘이 마치 군인들이 많아지고 강성해지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지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위대한 힘을 과시하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수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실패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지 못한 것,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뼈아픈 실패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다윗에게 있어서 그 이성적인 문제, 특별히 아내를 취하는 그 문제를 다윗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딱 세워서 자기 자신을 세웠어야지만 되는데 그것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려면 우리 자신들이 나가서 외적으로 성공하고 어떤 큰 업적을 남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울 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되어집니다. 자기를 세우지 못하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인들을 아내로 취해요. 그것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그리고 아내에 대한 것을 자기 자신이 아내를 맞이할 때 아내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 청년 때에 이 부분은 준비가 돼야 되는데 다윗이 이 부분이 전혀 세워지질 않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내를 취할 때 경계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여자에 대한 경계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남자에 대한 경계선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앞으로 왕이 되어질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그거를 신명기서 17장 14절부터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 앞에 거기 적어서 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거기 읽어봅니다.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혼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평생의 율법책을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요 말씀을 가리켜 왕의 법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법전. 왕이 되어져야 할 사람은 이렇게 되어져야 할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과 말을 타는 사람을 많이 두지 말라. 그 말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을 미혹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왕이 되어지면 아내를 많이 둘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통제에 대한 말씀이고, 어쨌든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배워야만 이런 말씀을 알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은 준비된 왕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준비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지면 나라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준비된 사람이 세워져야만 하고, 특별히 목회자도 정말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는 철저한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우리 지방에 있는 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새로운 목회자를 이렇게 모시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새로운 목회자를 세울 때 그 교회의 기준이 뭐였느냐?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최우선 순위로 뒀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선택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이 몸 체험함으로 말씀이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말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훈련된 사람, 말씀에 훈련되고 기도에 훈련되어지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나가서 전도하는 데 훈련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야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 저는 그것을 또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었어요. 자, 말씀에 근거한 경계선을 가진 자녀들을 세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낳기만 하고 잘 먹이기만 하고 학교 공부 열심히 시키기만 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세워서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자, 다윗은 그가 이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 특별히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소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부음을 받았다고요. 그 이후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이끌려졌는데,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났는데 그를 옆에 서서 다듬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코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코치가. 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공하려면 코치가, 나를 코치해주는 코치가 있어야 돼요. 제가 미국의 그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그 미국에 있었던 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 코치로 모셨어요. 지금은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셔서, 그래서 저희도 그분을 모시지 않지만, 그래서 그분은 어쨌든 영적인 경험도 많은 분이고 또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코치로, 그래서 본인이 허락하셔서 코치로 모셨는데,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서 같이 묻고, 그 다음에 바르게 좀 코치 좀 해달라 해서 코치를 모셨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코치가 있는 사람과 코치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들 정말 달라요. 예? 우리나라의 박지성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스타가 되어졌지요. 근데 코치를 잘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코치를 엉성한 사람 만나면 그렇게 큰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왕들 가운데 그 왕을 돕는 대제사장을, 좋은 사람을 만난 사람은 성공해요. 근데 대제사장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코치가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그래서 엉망이 되어져요. 다윗은 분명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를 돕는, 진정하게 돕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 사실은 하나님이 붙여주셨죠. 나단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 몇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의 행하는 모든 것에 그걸 놓고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당신이 지금 결정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것을 물어주고 바르게 세워주는,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사실은 너무 좋은 것인데 목회자가 가까이 오는 걸 보면 목사님 나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희 지방에 제가 그 코칭, 그래서 코칭 제도를 도입하자 해가지고 막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셨어요.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지만 다듬어주는, 나무 가지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청년 때에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져서 골리앗을 때려 엎었죠. 승리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이게 좋은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옆에서 도와주는 코치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빠도 그의 아빠도 또 엄마도 돕는 역할을 못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알 것은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세. 어머니는 누구죠? 응? 여러분들 대답을 못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윗의 어머니를 이름을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가리우고 싶었던 게 있던 거예요. 응?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다윗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도 그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미리 이렇게 말씀으로 길러내고 하는 일이 있었다면 다윗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다윗이 자기와 자기 가문에 사울 가문에 있는 왕권을 뺏어갈 것 같이 여기니까 사울 왕이 미워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고 싶다라는 말, 죽이고 싶어서 다윗에게 얘기해요. 네가 블레셋 군대 사람들 남자의 표피를 100개를 잘라가지고 오게 되어지면 내 딸을 네 아내로 주겠다. 근데 왕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잘라고 올지라도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안 되잖아요.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준비된 대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윗이 가서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고 100개의 표표를 가져와요. 그래서 아내를 얻었는데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얻었단 말이죠. 준비됐어요? 결혼이? 안 됐어요. 준비된 결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라는 여자를 취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 아버지 사울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또 준단 말이죠. 근데 또 나중에는 또 다윗이 그 여자를 다시 되찾아와요. 응? 자, 그 첫 번째 여자가 그랬고요. 두 번째 여자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부자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나발이 술주정뱅이거든요. 술주정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다윗이 보낸 젊은 청년들을 막 그냥 무시하고 다윗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해서 이제 결국 그걸 술 취한 상태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사실을 알고 막 집에 있는 것들을 급히 준비해서 다윗에게로 찾아가서 정말 다윗의 물 앞에 굴복하고 용서를 구한다고요. 그러면서 미련한 사람의 말을 통한 말 때문에 당신의 칼에 피를 묻히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앞으로 큰 사람이 되셔야 하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당신의 칼에 피를 묻혀서 당신은 앞길에 형통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막 사정을 해요. 그 말에 이 다윗이 감동을 해요. 야, 이 여인이 나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처리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중에 나발이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 아비가일이 가서 얘기를 해줘요. 당신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수를 해서
다윗이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나발이 그의 몸이 굳어서 돌같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후로 10일 만에 죽었다고요, 나발이. 그래서 나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데려오게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여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어떤 여자예요? 그 여자는 과부잖아요, 과부. 과부가 된 여인을 그냥 정상적인 여인으로 취하지 못하는 다윗을 본다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다윗이 여자에 관한 부분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인을 취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자를 취하는데, 이 여자를 취하는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 설명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어쨌든 세 번째 여자를 취했어요.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첩들을 더 많이 둬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경계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좋으면 취하는 거예요, 다. 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왕이 되어져서 첩들을 취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왕이 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정말 부도덕한 방법으로, 아주 못된 방법으로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대노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악하게 여기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잘못된 상황에서 전쟁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하는 거기에 현장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 왕이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궁에서 있었던 거예요. 궁에서 더구나 하루 종일 침대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가 저녁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왕이 지금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더구나 기도할 줄 아는 다윗이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거기에다 성적인 유혹이 역사가 있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어떤 여의자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봐야 돼요. 눈을 돌려야 돼요. 그렇죠? 눈을 내가 안 볼 걸 봤구나 하고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 하냐면, 그것을 본이라고 한 거기 본다는 단어는 눈이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세하게 조사해봐. 쳐다보면서 뭔가를 이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볼 때 여자가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말이 그때 쓰인 말이거든요. 원수의 유혹이 딱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고, 그것도 충성스러운 부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목욕했다고 하는 것 하나의 사실에 근거해서 그 여자를 죄를 범한다고요. 그리고 죄를 범하면 그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양심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많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상태였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그냥 이런 부분에서 그냥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이미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질문해야만 합니다. 나는 경계선이 있는 사람인가? 응? 또 하나, 나는 나의 자식들에 대해서 경계선을 세워주고 있는가? 응?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자녀들이 경계선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응?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응?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해가지고 회개하게 하시죠. 근데 다윗이 회개를 뼈저리게 회개하지 않아요. 뼈저리게. 만약에 여러분들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처럼 성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것이 하나님 치료되어지고 이것이 자식들에게 대물림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뼈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거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다윗의 그 조상들 가운데 여러분들 여러 여자들 나오는데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위의 조상들과 결혼해요. 라합이 어떤 여자였어요? 기생이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여인이 나오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조상 중에 하나예요. 룻을 통해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룻은 이방 여자였고 역시 과부였단 말이에요. 과부였던 그를 보아스가 취해서 아내로 삼아가지고 자식을 낳게 한 거예요. 이건 조상들 가운데 성적인 부분에서 이미 열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정리를 하고선 이것이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고 하는 분인데 이새는요, 여러분, 한 여자만 아내를 삼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분명히 이새의 아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다윗의 어머니는 2번 결혼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게도 그런 부분이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그 다음에 다음 때 왕이 누구냐?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성적으로 더 물러나지요. 응? 더 엄청난 여자들을 취하는 성적인 병자예요. 솔로몬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흐름을 잘라내지 못하니까 원수가 계속해서 확장시킨 거예요. 그게 결국 그 가문을 패망시키잖아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 눈이 열렸다면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가게를 보면서 이거 끊어내야 되겠다. 저도 우리 아버님 위에 있는 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런 흐름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거 끊어내야 되겠다. 여러분들, 정말 그것을 보는 사람은 이거 놓고요, 끈덕지게 확실하게 잘라지도록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고 더 이상 이 흐름이 용납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서야만 해요. 응?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성령께서 기도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